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거리두기라는 모든 일들이 일상화되어 서로 경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만나기를 겁을 내는 이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주위에 낙심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을까요? 각자의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면 외부적으로서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시대였으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한 성도들 간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게 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면서 이들은 신앙의 생활에서 점점 타락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베드로는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잃어버렸던 이 거룩을 회복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딱한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누구처럼 거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순간, 이 말세지마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이 하나 때문에 이 온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전 세계가 어쩌지 못하고 이 모습을 우리가 빠져보죠.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령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성도가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가운데서 그게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째, 우리는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룩이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이 폼 잡는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삶 전체가 망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 속에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렸고 예수고 노력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응?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이 사욕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붙잡고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욕이 여러분과 저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욕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진리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더 이 크고 높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높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과는 멀리, 주님의 말씀과는 멀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타락의 길을 끌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 본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이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게 살렸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누가?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본문에 건신하라 맞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다닐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나는 그래 이 위기를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위기는 내 때문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뭐 위험하다고 그런데 뭐 어때 무슨 예배를 드려. 바로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으로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자기 교회의 방송을 듣다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유명하다는 거 찾아가서 방송을 듣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방송도 안 듣는다. 단계별로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이 사욕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움직인다는 게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로 건신해야 된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하면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게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나는 길이고,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주님 재림하지 않겠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이 주님 만나세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모두 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주님께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세 많은 분이 제일 연세 많으니까 누굴 것이다.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재림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까? 언제 자기 죽을 준비를 생각이나 합니까? 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어떤 분들은 4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 20년, 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돌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 힘들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상인데 이는 영적인 상이다.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 이 상을 가리켜 영광의 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은, 영광의 상은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이죠. 어떤 자에게 삶을 주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속이 괴롭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게 그래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 상이 준대. 이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영광의 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받는 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것을 말해 이행덕상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이 축복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세상을 누리면서 받고 싶습니까? 그걸 심으면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랄까? 어떻게 심으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응?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죠. 높이면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재물이 풍성한 이 삶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재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진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냐.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재물을 어디 심으라고요? 하늘에 심으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때 내가 너무 기뻐. 이 감사한 살 때 이런 축복을 받아 하늘에 심어야 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베풀으라는 것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심고 땅에 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늘에 주는 귀한 상은, 이 상은 믿음으로 받는 상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쪽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한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냐고 엉뚱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상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이 두 가지의 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천당 가서 무슨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보기 무슨 필요해요? 천국 가서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명예가 필요해요? 그거는 다 이 세상에서 받아 누려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아니 건강을, 축복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란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서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다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타락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너희가 거룩해지지, 예수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 내 삶이, 오늘 내 생각이, 내 하는 말이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남자로서 얼마나 유혹을 받을 때입니까? 응?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아무도 본 사람들, 남편은 뭐냐면은 이 시위 대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먼 출장에 갔어요. 몇 달 있어 들어와요. 범죄하기 얼마나 쉬운답니까? 그런데 아무도 우리 보는 사람이 없다 할 때에 요셉이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 신앙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응? 특히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어디 말이야, 신자의 말인지 불신자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말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적은 행동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 보는 데서 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내가 하는 선행을 알면은 한번 박수 치는 거로 다 기쁨이 끝나버립니다. 아, 그 사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을 했다, 박수 치는 거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를 때는요, 그 기쁨이 오래 갑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아면 최고 좋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거룩을 회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큰 축복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의 상을 받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 속에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